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엉덩이랑 궁둥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엉덩이랑 궁둥이랑 차이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엉덩이와 궁둥이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엉덩이는 표준어고 궁둥이는 사투리인 거 아니냐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엉덩이도 표준어고 궁둥이도 표준어래요. 다만 엉덩이랑 궁둥이랑 가르치는 이 부위가 다른 거죠. 원래 이 사람의 허리 아래, 허벅지 위 이렇게 살이 봉긋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볼기. 볼기. 예, 그렇죠? 볼기입니다. 볼기. 그래서 이 볼기에서 위쪽 부분이 엉덩이가 되는 거고 아래쪽 부분이 궁둥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랑 궁둥이를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바닥에 닿는 부분은 궁둥이고요.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엉덩이라 그래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의자에 닿아 있는 부분은 뭐예요? 네, 궁둥이. 그리고 뒤쪽으로 떠 있는 부분은 엉덩이. 이렇게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엉덩이랑 궁둥이랑 나눠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엉덩이랑 궁둥이를 나눌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에는요. 기준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거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이제 저 작자까지 제가 들었는데 끝까지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참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작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뭐 이 정도면 좀 작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좀 선교사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제가 어디 가서 작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거기 가니까 적당하더라고요. 예, 크지는 않아도 작지 않은 그냥 보통의 키. 예, 왜 그래요? 우리나라 남자에게 기대되는 키의 기준과 이제 필리핀 남자들한테 기대되는 키의 기준이 다르니까 여기서는 제가 작아도 거기서는 작지가 않더라고요. 참 좋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예. 기준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기준이 달라지면은요, 우리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랑 행복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랑 그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그 인생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을 바로 세워야지 그 인생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바른 기준입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제 제목 한번 보실까 오늘 설교 제목? 시작. 그렇죠. 답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내 생각에 아무리 맞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면 그건 맞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욥이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큰 고난을 당한 다음에 욥의 세 친구와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욥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욥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괜히 고난을 겪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욥에게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 리가 없다. 이게 이 욥의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냐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가 잘못인지,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지 어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나에게 주시냐고. 나는 억울하다고. 욥이 막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19장 4절에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만약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너희들은 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면 너희들도 다 죄인이지 않겠냐. 그런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악인들은 다 내버려 두시면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내리신다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의 결론이 뭐였어요? 욥의 마지막 말, 욥기 31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나는 지금까지 죄 지은 것이 없다고.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게 욥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욥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는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친구들은 욥이 그 기준을 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욥은 자기가 그 기준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는 친구들이나 욥이나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는다. 거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욥의 친구들은 네가 그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하고 있는 것이고, 욥은 나는 이 기준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탄이 했던 말이랑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대답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부유하게 하시고 자녀도 많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지 않았을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욥이 죄를 범하지 않고 여전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하면서 이 욥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이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법칙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법칙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기준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면 누구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모자라다고 하시면 그건 모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왜 모자라다고 하시냐고 하고, 아직도 모자란 것 같은데 왜 충분하다고 하시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 거예요. 엘리후가 지적한 욥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욥의 친구들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네가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 이거 역시 잘못되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고난을 받으면 안 돼.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 돼.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그 죄인과 의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욥에게 있었던 것,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땅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를 필요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조차 예외가 아닌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왜 그러시냐고, 왜 죽이시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데 하물며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굳이 말할 것도 없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나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에 복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그대로 판단하신다면 우리 중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죄인들이고 다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살려야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각자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지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것까지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